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유월절 이런 제목으로 유월절의 그 기원과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런 것을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한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놓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지금 이 시간에 뒤에 가서 유월절 그 플레이, 유월절 그 식탁에 준비된 플레이를 하나씩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포도 주스는 이렇게 각자 직접 갖다가 나눠주시는 게 좋겠고, 그 플레이를 직접 가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하나씩 가서 예. 원래는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테이블을, 유월절 테이블을 준비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배실이라서 테이블을 따로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예수님 하셨던 그 유월절 만찬을 상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유월절은 사람의 유월절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어로 보면 페사흐 그러는데, 이 페사흐가 유월절이라 이런 뜻이고요. 그럼 이 유월절이 왜 이런 단어를 쓰는가 하는 건 뒤에 또 이제 성경에서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수없나는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를 때도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넘어간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파사흐입니다. 파사흐, 내가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페사흐, 여호와의 페사흐를 기념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피로,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 피는 무슨 피였죠? 예, 어린 양의 피죠.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그리고 문인방에 발라져 있는 사람은 넘어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받는 것이 위에 노란색 글씨로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신. 우리가 이제 애굽의 장자만 쳤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애굽의 장자만 친 게 아니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쳤어요. 10가지 재앙이 뭐냐 하면은 그 하나하나가 애굽의 신들을 치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노예살이 시키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좌우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파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사람의 풍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6월절을 지켜왔는데요. 그 6월절 만찬은 이제 요즘은 패스오브 세데르라고 그래요. 이 세데르라는 말이 뭔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6월절과 이런 절기들은요, 여호와의 6월절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래서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왜냐하면 여기에 구원이 있고요, 여기에 가장 그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여기 6월절 만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것을 6월절 그냥 세드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그냥 만찬 예식, 뭐 6월절 예식 그러는데, 그냥 영어로 또는 히브리어로는 세데르 그러면은 다 통합니다.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6월절이 되기 시작하면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요. 그날 당일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준비하냐 하면은 1월 10일 날. 1월 10일 날에 난지 8일에서 1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까지 괜찮고 난지 8일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수양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1월 14일까지 5일 동안 요 양은 6월절에 우리가 만찬에 쓸 양이다 해서 딱 정해놓고 그 양을 그러니까 5일이 되죠.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보관하면서 그 양을 또 네가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예식을 위해서 네가 죽겠구나. 그럼 이제 마음에 아주 애틋함이 있겠죠. 사랑 그런 것도 느끼고, 또 이것이 제물로서 합당한지 그런 것을 이제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6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1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6월절 만찬을 하고 잡혀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은 1월 14일입니다. 14일 목요일 날. 그 유대 날짜로 말하면 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가 5일이잖아요. 주일부터 주일, 월, 화, 수, 목 5일이잖아요. 5일 동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6월절 양으로 드려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합니다. 성경은 그대로 6월절 어린 양과 똑같은 그 절차를 밟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성전에 이제 드려지게 돼 있는데 그 성전이 가보니까 너무 더러워. 그 막 장사하고요. 특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막 장사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 장사하는 거는 이 대제사장하고 결탁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그래서 그 상을 다 뉘었고 아버지의 이 집을,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청결케 하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일간 시험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5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어요. 어떤 시험을 당하셨냐면, 첫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 성전을 뭐 정화시킨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권위가 어디서 온 거냐? 성전은 우리 권한인데, 우리 권위에, 우리 오토리티에 들어있는 건데
너는 무슨 오토리티로 그걸 하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시험이에요. 당신은 무슨 오토리티로 성전을 정화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요, 그럼 내가 너에게 하나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오토리티에 대한 시험을 했는데 이들이 거기에 흠을 잡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시험 받으신 게 뭐냐면은 이제는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하고 이 두 당은 서로 합쳐질 수가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깨끗한 것 추구하는 이 분리되어서 세속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걸 반대하는 그런 당이고, 헤롯 당은 뭡니까? 이건 완전히 정치 집단 그런 집단인데 그 둘이가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시험이거든요. 여기서 잘못 대답하면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흠이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전을 다 가져오라 그러면서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이름이 적혀있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흠을 잡지 못했어요. 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각 종교 지도자들이 다 나온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나와가지고 부활 문제를 질문한 거예요. 형제가 친형제가 있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면서 부활 문제를 시험했죠. 이거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는 천사 같아서 하늘에 가면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러니까 시험을 더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흠 잡으려고 하는데 흠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이 5일 동안 그들이 흠을 잡으려고 많이 했는데 흠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이때에 율법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나와서 서기관이 질문했죠. 그때에 우리가 조금 전에 하가다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한 거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성경과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고 프린시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다라고 밝힙니다. 다윗이 주라고 한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들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대답할 수 없는 것만 가지고 와서 흠을 잡으려고 물었는데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더라. 더 이상 흠을 잡을 수가 없었더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흠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6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속죄제물이기도 하고요, 화목제물이기도 해요. 속죄제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불에 태웁니다. 번제로 태우는데, 화목제물은 뭡니까? 화목제물은 태우지 않고 나눠서 먹는 거예요. 나눠서 먹는데 화목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뭐냐면 남기면 안 됩니다. 화목제물은 남기면 안 돼요. 그래야 안 남겨야 화목해요. 내가 부자예요. 그래서 내가 양을 잡았어요. 근데 저기 앞집에 있는 사람이 내가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이 양을 다 못 먹겠는가, 우리 식구들이. 다 배부르고 다 못 먹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침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한테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 진짜 화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남기지 말고 아침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양을 불에 구워가지고 아침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양은 화목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이때에 이제 시험을 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는데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해서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흠이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자, 흠은 없다. 그러나 죽여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에게서 나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이제 6월절이 다 됐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 6월절이 되기 직전에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죠? 베드로의 발만 씻어주셨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6월절 전날이 되면은 촛불을 켜요. 촛불을 켜고 어머니가 집안의 모든 누룩을 다 꺼내와요. 그리고 아이들도 혹시 침대 밑에 빵구스러기 떨어져 있나, 식탁 밑에 뭐가 떨어져 있나,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다 다니면서 전부 누룩 같은 거는 다 수거해 옵니다. 빵도 수거해 오고요. 하여튼 여기 보면은 무슨 그 곡식도 다, 빵을 만들 수 있는 곡식 같은 것도 다 여기 보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을 수거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이 동네에다가 모아서 이렇게 태웁니다. 누룩을 완전히 불살라서 태우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는데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고요.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 그랬고요. 그리고 묵은 누룩은 내어버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누룩을 완전히 내버리도록.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유월절을 어디서 먹을까 장소를 준비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유월절을 먹을 장소를 준비해야 돼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장소를 준비하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같이 읽어봅시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건 지금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집이 없고 제자들도 아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그럼 어느 집에 가서 어느 장소에서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따라가가지고 그 집 주인을 만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갔죠. 가보니까 정말 어떤 여인이 물 한 동이를 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가서 그 주인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낼 객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큰 다락방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내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누룩을 내다 버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 세대를 할 장소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자, 레위기에 이제 그 규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오는데 1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랬고요. 그리고 1월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 여러분이 받으신 이게 맞자라고 그러는데 이 맞자가 무교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교병이라고 그랬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무교병이라는 말을 뭘로 표현하면 맞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맞자를 먹으라, 일주일 동안 맞자를 먹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첫날에 성회를 모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지키라고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월 10일 날 예루살렘에 어린 양으로 올라가셔서 5일 동안 흠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저녁인데 유대 사람으로서는 15일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15일이 시작할 때에 어린 양을 잡고 그 이제 피를 제단에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양고기를 싸가지고 이제 준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겁니다. 6월절 만찬을 먹는 장소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거기서 어린 양 잡고 또 거기서 고기를 싸가지고 양고기를 가지고 이제 다락방으로 왔을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2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는, 이제 6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죠. 그와 같은 과정을 예수님이 거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이름에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해가 이제 졌습니다. 해가 져서 새로 이제 그날이 시작이 됐죠.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자, 그 25장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마지막 만찬을요, 우리 주님이 이날을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이 마지막 6월절 이 만찬을 잡수시고는 이제 체포되고 이제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예수님은 14일이 다 맞춰져 가는 날, 그 15일 날 시작되는 시간에 6월절 세대를 가지셨고, 이제 그리고 그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고요. 체포되셨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서둘러서 지금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찔러갔죠. 정말 죽었는가,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사살, 요즘 말로 하면 확인사살한 거예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뭐 그냥 어수룩하게 일 안 하죠. 죽었나 확인해봐. 그러니까 탁 찔러고 피와 물이 나오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장사 지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6일은 안식일이니까 무덤에서 지내시고요. 그 다음에 17일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첫 안식일이 뭐냐면은 그것이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은 초실절은 첫 열매가 맺히는 날, 첫 열매를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절기를 딱 맞추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무슨 그림이에요?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세계적인 명화인데, 여러분 이 그림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합니까? 어떤 점이 이상해요? 아주 이건 이상한 그림이에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봐가지고 그림이 좋네 뭐 이러지만 이게 제대로 된 그림이 아니에요. 첫째 보면 테이블에 어떻게 앉았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렬로 앉았죠. 밥 먹을 때 그렇게 앉아서 먹는 거 보셨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안 먹죠? 마주보고 먹잖아요. 마주보고 이렇게 넷이면은 테이블 놓고 4명이서 둘러 앉아서 먹지 일렬로 쫙 앉아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림이니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중앙에서 이렇게 드시지 않고요. 원래 유대인은 그 만찬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이 가운데 작은 테이블에 여러 가지를 얹어놓고요. 그 다음 이 왼쪽 있죠. 왼쪽이 호스트 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예요. 왼쪽에 호스트 하는 사람 좌우편에는 시중 듣는 사람이 측근이 앉아요. 그러면 그 호스트의 맞은편에 누가 앉냐면은 제일 그 게스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스트, VIP가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조금 중요도가 덜한 분이 이 디귿 모양으로 생긴 이런 테이블에서 원래 유대인들은 6월절을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그러면 예수님 오른편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사람은 아마 요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왼편에 그림에서는 뒷전에 앉은 사람으로 했는데 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왼편에 앉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을 맡아가지고 예수님의 측근이에요. 그러면 이 모임에서 예수님 빼고 제일 VIP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맞은편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서열을 따라서 이렇게 앉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식탁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식탁을 오늘날 유대인들이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요. 녹색으로 표시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이제 구워서 굽는 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죠. 고난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를 굽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 대신 그리스도를 준비하고요. 그래서 6월절 양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6월절 양입니다. 그 다음에 뭘 준비하냐면 무교병. 무교병은 제가 맞자라고 그랬죠. 맞자. 그래서 이 무교병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서 맞자를 여러분 그 식탁에는 좀 잘라서 넣습니다. 맞자를 이렇게 3개를 포개게 되어 있습니다. 3개를 포개서 접시에 올려놔요. 이거 이따가 순서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쓴나물을 먹잖아요. 쓴나물은 이게 뭔가 그냥 히브리 말로는 메로르예요. 메로르. 그러니까 마라가 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쓴나물을 메로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그 노예 생활의 그 쓰라림, 고통,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데요. 어린 양, 맞자, 쓴나물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 성경에 나오죠. 포도주는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포도주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근데 이제 포도주를 4잔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 잔인데 이걸 4번으로 나누어서 드셔야 됩니다. 한 번에 다 드시면 또 더 드릴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촛불을 켜요. 우리 뒤에 촛불을 켰죠? 아니면 올리브유 램프를 켜고요. 이것은 이제 예배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은 애굽에서 흘린 눈물과 땀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셋이라고 하는 그 소스를 먹는데, 그 소스는 벽돌 색깔이라고 그래요. 점토 색깔. 그러니까 식초, 무화과, 아몬드, 사과, 대추, 야자 이런 것을 넣어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하루셋이라고 하는 소스를 만들어서 찍어 먹습니다. 그 다음에 구운 달걀을 이 사람들이 이제 또 그 테이블에 올리고요. 그 다음에 파셀리, 샐러리, 양상추 이런 것은 생명의 상징, 출애굽의 기쁨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촛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금물, 하루셋, 구운 달걀, 파셀리 이런 것은 성경에는 언급이 잘 안 돼 있어요. 양상추 이런 거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4가지만 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죠. 여기 맞자가 우리 맞자가 똑같죠. 이런 맞자를 놓고 이제 6월절을 보내는데요. 요게 이제 6월절 접시예요. 6월절 접시고, 유튜브에 보면 나오니까 사진 찍으세요. 6월절 세데르라고 그랬죠. 6월절 만찬을 6월절 세데르라고 그러는데, 이 6월절 세데르를 어떻게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 만찬은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뭐를 하느냐면 6월절을 오늘 재현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6월절을 오늘날에 재현하는. 그리고 뭐냐면 마지막 포도주 한 잔은 뭐냐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의 잔이에요. 자, 6월절이 시작이 되면 이제 촛불을 켜요. 촛불을 왜 켜느냐?
지금부터는 6월절 시작 시간이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시간이 되었다. 지금 이전에는 세상적인 시간이었고 이제부터는 6월절 시간이다. 만찬 시간이다. 그런 것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촛불을 딱 켜죠. 안식일에도 촛불을 켜고. 그런데 이 두 개의 촛불을 켜는데 누가 켜냐면 반드시 어머니가 켭니다. 왜 어머니가 켜냐 하면 어머니가 가정의 빛이에요. 어머니가 밝아야 가정이 밝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따뜻해야 가정이 따뜻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빛과 따뜻함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촛불을 켭니다. 만약 어머니가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딸이 켭니다. 어머니도 없고 딸도 없고 여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죠. 남자가 해야죠. 그런 경우에는 남자가 합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여자가 해야 되고 특별히 엄마가 해야 됩니다. 이 두 촛대는 성전을 상징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쟁반 아까 보셨죠? 그 쟁반에 7가지 음식이 준비되고 첫 번째 이제 포도주 첫 잔을 이제 따르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문을 암송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첫 잔을 마신 후에 손을 씻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첫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첫 잔을 마시고 손을 씻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결례 이게 아주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씻는데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게 언제 씻으셨을까요? 이때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때 수건을 두르고 손을 이렇게 다들 씻는데 예수님이 어쩐 일인지 이제 발까지 씻어 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때 어떡하냐면은 그 포도주 이제 마시고 손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복잡하니까 소금물에 절였어요. 이것을 하나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쓴나물은 애국에서의 고통입니다. 이따가 보면은 질문이 나와요. 아버지 왜 쓴나물을 먹어요? 이런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맞자, 이 맞자 3개를 혹에서 반으로 자릅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거 하나지만은 이렇게 반으로 잘라보세요. 이렇게 잘라서 접시 위에 이렇게 얹는데 자르다가 보면 좀 크게 잘리는 부분이 있고 작게 잘리는 부분이 있어요. 크게 잘라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아피코만이에요. 아피코만이 뭐냐 하면은 이제 후식이라는 뜻인데 요게 크게 잘라졌네. 그 중에 제일 크게 잘라진 이거를 갖다가요 흰 세마포 또는 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숨겨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잘라놓고 뭐 손 씻으러 가고 뭐 이렇게 이러는 하여튼 그 찬스가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구 거를 노리냐 하면은 아버지 아피코만은 후식이라는 뜻이죠. 아버지 아피코만을 노려요.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가 딴 생각할 때, 딴 거 할 때 그걸 살짝 훔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뭐 집내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딴 데 뭐 이렇게 보는 사이에 싹 이제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이제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맞자고요. 무교병 맞자고 이렇게 이제 자르죠. 자, 그래서 이 아피코만이라는 말은 디저트 또는 후식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부러진 이 반으로 부러뜨려 가지고 3개를 겹쳐서 부러뜨려서 부러진 큰 쪽을 아피코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먹지 않고요 끝까지 보관을 해요. 끝까지 보관하는데 요거를 아이들이 이제 훔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세마포에 싸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디다가 감춰놔요. 어차피 훔쳐갈 거니까 감춰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아이들 보고 그걸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면 뭐를 약속하냐 하면은 상급을 약속을 해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였어요? 성령님이었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6월절 만찬을 이해하면요, 성경에 그 나오는 게 무슨 얘기지 하는 게 하나 다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아피코만을 지금 이 사람은 세마포가 아니고 흰 주머니인데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숨기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뭐냐 하면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데 누가 질문하면 우리로 말하면 노아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노아가 지금 뭐 하는 질문을 노아가 4가지를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고 아버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출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게 하가다예요. 하가다. 가다는 텔링, 스토리라는 뜻이고 하는 더 스토리, 더 텔링인데 우리 지난번에 이거 다루었어요. 왜 그러면은 질문을 4개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출애굽에 대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3번, 신명기에 1번, 4번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너희 이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너희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교육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에 가면 또 나와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주라. 그래서 미간에다가 표를 삼고 손목에다 표를 삼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아버지 이게 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이 애굽의 모든 첫 그 새끼들을 장자들은 다 죽고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다 보호하고 받고 구원받았다.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해 주라는 거죠. 신명기 6장 20절에도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런 것이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으면 꼭 대답을 해주라. 이것이 4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럼 이 4가지 질문을 4번 하라고 그래서 4가지 질문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뭘 묻냐 하면은 우리가 왜 이 밤에 맞자를 먹어요? 이거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데 이 밤에 왜 이런 쓴나물은 왜 먹어요?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하면 그런데 왜 이 쓴나물을 그냥 안 먹고 소금물에다가 2번 찍어 먹어요? 그리고 왜 하로셋이라고 하는 소스에다 찍어 먹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는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뒤로 비스듬히 기대서 먹습니까? 6월절 음식 먹을 때는 꼿꼿이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기대서 먹게 돼 있거든요. 왜 그렇게 먹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6월절 만찬에서는 누가 이 질문을 했을까? 거기서 제일 어린 사람이 사도 요한이래요. 요한이 아마 질문을 했을 거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아버지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요한이 묻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출애굽 사건을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낭송할 때, 10가지 재앙을 얘기할 때, 그때는 거기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입에 포도주를 좀 머금었다가 다른 접시에다가 뱉습니다. 그렇게 10번을 뱉고, 그리고 이제 나서 그것이 다 끝나면 이제 2번째 포도주 잔을 마셔요. 이제 같이 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밤에, 이날 밤에는 맛자를 먹어요? 평소에는 부들부들하고 달콤한 빵을 먹었는데 오늘은 왜 딱딱한 맛자를 먹어요? 그러면 이집트를 떠날 때, 애굽을 떠날 때 너무 급해서 이거를 발효시킬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맛자를 먹으라고 하셨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밤에 왜 우리가 쓴나물을 먹어요? 그러면, 그리고 노예 생활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는다. 이거를 먹으면서 너희 조상이 옛날에 노예였음을 잊으면 안 된다. 세 번째, 우리는 왜 이 밤에 쓴나물을 소금물에 2번 찍어 먹어요? 왜 쓴나물을 하루 셋에 찍어 먹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소금물은 뭐냐 하면은 그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니? 그 눈물이 맛이 어떠니? 그럼 짭짤해요. 소금물이지. 또 땀이 어떻든 땀도 짭짤해요. 그래서 소금물에 찍어 먹는단다. 그럼 하루셋은 뭐냐면, 하루셋은 달콤하대요. 그럼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노예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 뜻에서도 이제 단 소스를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음식을 비스듬히 기대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주냐면, 이제는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으니까. 노예는 비스듬히 서서 비스듬히 누워서 못 먹는단다. 노예는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노예는 서서 밥을 먹고 바로 일 가고 편안하게 앉아서 밥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자유인이 되니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또 비스듬히 기대어서 이렇게 먹는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는 의자 뒤에 베개를 받치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아니다. 이젠 자유인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합창 가지고 이제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포도주잔은, 이것은 이제 두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현재를 축복하는 건데, 이제 6월절 음식과 맛자를 이제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맛자를 떼어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축복문을 낭송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거를 나누어 주셨는데, 보통 나누어 주시는 데까지는 그냥 일반 6월절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갑자기 이걸 나누어 주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제자들이 생각 없이 받았죠. 그런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상당히 의아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6월절하고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이거는 내 몸이라고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성찬식 했지만 이제 맛자를 좀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맛자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이 맛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두 개를 겹쳐요. 그래서 샌드위치처럼 안에다가 뭐를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기도 넣고 이제 그 야채, 쓴나물을 넣는데, 쓴나물은 이제 애굽의 노예고 노예 생활을 기억하는 거고, 이 맛자 사이에다가 쓴나물을 넣어서, 이렇게 쓴나물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먹는데, 여기에 이제 하루셋 소스를 찍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먹는데, 자, 여기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 뭐 양고기도 넣기도 하고 이러는데, 자, 여기 이제 또 성경에 보면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냥 지나가면 우리가 몰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때에 맛자를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진실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누가 팝니까? 누굽니까? 막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3장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이 지금 뭡니까 이거 이 샌드위치 힐렐 샌드위치를 적신다고 그랬죠. 바로 하루세대 적신 거예요. 하루세 소스에다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당황이 됐죠.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는 이 힐렐 샌드위치까지 먹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 힐렐 샌드위치를 먹고 나서 양고기를 먹는데 가룟 유다는 양고기를 안 먹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찍어주니까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가서 네 일을 해라. 나간 거예요.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메인 메뉴, 이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 축복문을 낭송하고 이제 양고기를 먹는 거죠. 지금 이제 메인 디시를 먹는 거예요. 그 이제 메인 디시를 어느 정도 이제 먹은 다음에는 이제 그 아버지가 맞자 그렇게 했지만 맞자고 하면 찾아라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발음이 같아요. 맞자. 그러면 자 아버지가 어디 숨겨놨습니다. 이제 어차피 막 훔치니까 그건 안 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숨겨놓습니다. 그래 맞자 타임이에요. 그럼 막 사방을 찾아가지고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오면 그 찾아온 아이에게는 이제 상급을 약속하는 거예요. 뭐 돈을 준다든지 여행을 같이 간다든지 뭐 하여튼 좀 큰 걸 주겠죠. 큰 상급을 하나씩 주고 그리고 이제 이 아피코만 찾아온 것은 이제 후식이에요. 이제 후식을 먹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6월절 만찬을 했습니다. 그걸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피코만을 찾아오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약속을 한다고 그랬죠. 내가 올여름에 내가 캠핑을 같이 가줄게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차를 사줄게 이럴 수도 있겠고 그 약속한 아버지가 약속한 그것을 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자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아피코만을 먹으면서 이제 식사가 끝났어요. 근데 아직 포도주 얘기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이 말씀이 아직 안 나왔죠. 성경에 보면 식후에 그 말씀이에요. 메인 디시를 다 먹고 아피코만을 먹은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도주를 이걸 마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쭉 이제 호스트시니까 따라서 아마 뭐 따르는 거는 요한이 따라는지 모르지만 해가지고 쭉 제자들이 이제 컵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마시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자 쭉 따라놓고 이 잔을 쫙 들고 여러분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잔을 들고 말씀하시는 자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사례하시고는 축복 기도를 드리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그냥 6월절 세레모니인데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잔에서. 그러면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6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자, 이 피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잔까지 갔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잔은 어떻게 하냐면 6월절 식사가 이제 완전히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런데 방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방문을 열고는 이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또 가득 부어요. 그런데 이 잔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야의 잔이라고 합니다. 이 엘리야의 잔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엘리야의 길을 예비할 것을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뜻으로 엘리야 잔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왔죠? 네. 누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식탁에 있는 순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그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6월절 만찬이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구원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 것은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잔을 따라 놓고는 엘리야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 엘리야가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그 찬양 또 감사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레샤나 하바 베 예루살렘, 이게 Next year in Jerusalem,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런 노래를 부른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꿈에도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는 게 이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6월절 식사가 이제 다 이걸 부르면서 이제 마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 세레모니가 상당히 세데르가 시간이 길죠. 이게 끝날 시간쯤 되면 자정쯤 된대요. 밤 한 12시쯤 이게 마친대요. 그럼 이때 이제 세데르를 마치고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서 그 할렐과 대할렐 시편 말 찬양인데 이 시편 찬양을 옥상에서 막 부른대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그 찬양으로 막 울려 퍼지겠죠. 막 온 그 도시가 들썩들썩하도록 끝나고 나서 올라가서 목소리 높여가지고 할렐루야 이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걸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거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 세대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할렐과 대할렐을 찬미하면서 어디로 가시냐면 감람산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요 찬미하고가 할례를 부르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절 저기 만찬 그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6월절과 이런 모든 것들은 수건을 벗고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 수건을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그 말씀을 이제 하죠. 그래서 구역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은 그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만 보는 거예요. 모세만 보는 거죠.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수건이 마음에 덮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자,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고. 수건을 벗고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우린 다 수건 다 벗어졌죠? 네, 그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 6월절 예식도 그럼 뭡니까? 수건 벗고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네. 예수님 기다리는 거고 예수님 가실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출애굽시키고 구원시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래. 이 세 겹의 무교병을 이 맞자를 쪼갰잖아요.
그래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왜 세 장을 포개놓고 쪼갭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그렇게 설명한대요. 근데 여러분 수건을 벗고 보면 그게 뭡니까? 예수님.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가 수건 딱 벗고 보면 세 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 맞자를 자르잖아요. 쪼개요. 그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몸이 상하실 것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병이 맞자가 두 조각 나듯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 맞자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세마포에다가 이 아피코만을 숨깁니다. 이건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장례, 시신을 세마포에 싸가지고 무덤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런데 이 아피코만을 사람들이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죠. 자, 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무덤가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뭘 찾아달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좀 우리가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으니까 알려주십시오. 좀 찾아주십시오.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아피코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피코만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인데, 수건 벗고 보면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은 이건 무슨 뜻으로 하는지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구나. 알고 나면 당장히 예수님 믿게 돼 있는데, 자,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이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아피코만을 찾으면 반드시 뭘 줘요? 반드시 상을 줘요. 상이 약속이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는데 영생의 상을 받아요. 구원의 상을 받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그분이 반드시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요, 상 주. 아피코만 예수님을 찾으면 상 주신다. 자, 그럼 여러분의 아피코만은 어디 있습니까? 아피코만 다 찾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야 아피코만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는 우리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어요.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아요. 잘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알아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알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건 아직 지금 세마포에 쌓여 있는 거지. 그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신앙의 고백이 나올 때 아피코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절 세대들을 통해서 6월절 세대들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구속의 그 놀라운 은총과 구속의 역사와 구속의 계획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맞자 대신 우리 주님, 맞자가 쪼개지듯이 예수님의 몸을 희생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한 그 숨겨진 아피코만을 찾듯이 내가 그저 알고 그런 줄로 인정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진정한 아피코만을 찾는 것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여 주시니 숨겨진 아피코만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평생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